오늘 여호와의 기다리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눈 한 송이의 무게, 이것에 대한 우화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뭇가지에 374만 2,952개의 눈송이가 내렸으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74만 2,953번째 눈송이가 내려앉자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이게 눈 한 송이의 무게입니다. 전혀 무게감이 없는 눈 한 송이가 나뭇가지도 부러뜨립니다. 그러나 그 눈송이 혼자 나뭇가지를 부러뜨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눈송이 없이도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눈송이는 자기 혼자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는 나뭇가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 한마디는 어떨까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럴 때 내 기도 한마디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눈송이 하나 같은 무게감이 있을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한마디 드려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기도 한마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 한마디가 더해져야 한다는 것은 기도의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 내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 그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선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될 때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통해 보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말씀이 이제 기록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남왕국 유다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셨고 이로 인해서 유다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문의 앞구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청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팽개치신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를 치시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 볼 수 있었듯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을 찾아갔고 애굽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자신들의 죄악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은혜라는 것은 신분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몸을 굽히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언약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혼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였지만 한눈을 팔고 신랑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굽혀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허리를 굽히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품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는 이방 나라의 침략과 노략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 하나도 잡을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처럼 무너진 나라 꼴이 되고 말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인 결과였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결과였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를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성한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남왕국 유다는 능히 일어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본문은 우리에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죄악 가운데 사는 자에게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어려움 속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릴 때 그 때를 기다리시며
바로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지만 그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지만 인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오히려 무엇에 눈을 돌렸습니까? 세상에 눈을 돌렸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크니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자. 애굽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며 무시했습니다. 10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향하여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선지자들을 괴롭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로 우리에게 말을 해라.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남왕국 유다를 부숴버리셨습니다.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정도로 나라를 황폐화시키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대항하면서 싸워보려고 했지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 불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다시금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며 인내를 통하여, 즉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통하여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확실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신다. 네, 본문 1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소리내어 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위기의 순간에도 애굽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키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주신다. 우리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까지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은 육신의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스승인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우상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상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우상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은혜와 긍휼을 얻는 기름을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땅이 먹을 것을 내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땅이 먹을 것을 내는 복을 주신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쇠쇠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1년에 2차례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을 합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는요, 이 비가 내려야 씨앗이 자라고 싹이 트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이 비가 내려야지만이 수확 직전에 곡식이 온전한 곡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충분하게 내리지 않으면 이 강수량이 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결코 충실한 알곡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비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비는 곧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기우제를 지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물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던져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비를 주시고 풍성한 곡식과 기름진 곡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다가 괴롭힌 나라가 망할 때에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내려주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고 가꿀 뿐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 바라고 구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복을 주신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은 그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고치신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맛보게 하셨냐면,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야,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고통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치유해 주시는,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 인생에 찾아온 여러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은 없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결국 천국이 임하는 그때,
새하늘과 새날이 임하는 그때에 영원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다시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위기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또 건강의 위기, 신앙의 위기 등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한눈 팔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기다리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며 구원의 때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함께 육신의 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한눈을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기도 응답의 축복, 인도하심의 축복, 풍성한 곡식의 축복, 치유의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에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기도응답의 축복, 인도하심의 축복, 풍성한 곡식의 축복과 치유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력을 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광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